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 무덤을 구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땅속에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시신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큰 동굴에는 가족의 시신이 함께 보관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전의 무덤들을 보면 한 동굴에 여러 유골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그 아내의 매장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에 아내를 매장하지 않고 당시 가나안의 헷 족속의 땅이었던 막벨라 굴의 매장지를 산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것이 가까웠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목적지를 확정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아내를 매장한 거죠. 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자기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순간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통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극히 작은 부분이 실제 아브라함의 땅이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도 그가 소유한 가나안 땅은 지금 값을 주고 산 막벨라 이 동굴이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의 후손들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지만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면 그 더딘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우리 눈에만 더딜 뿐입니다. 자, 작은 막벨라 굴에서 시작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결국 전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일부인 막벨라 굴을 산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할 것이라는 일종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 하나,
작은 행동 하나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기회의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사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왕이 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양떼를 키우는 목동으로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깁니다.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다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싸울 기회가 생기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경험이 없었다면 골리앗과 싸울 생각도 못했겠죠. 그렇다면 다윗은 왕이 될 만큼 알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면 더 큰 은혜의 순간으로 이어질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첫 소유가 된 약속의 땅이 무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전에 다른 좋은 것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떠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한 곳을 정해놓고 살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 아내가 죽은 상황에서 매장지를 사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곳을 정해서 산 겁니다. 자, 23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그곳을 값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소유가 된 땅이 무덤으로 쓰이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죠? 그렇다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제물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우리가 천국의 땅으로 가는 통로죠. 자, 그러면 지금 막벨라 동굴의 무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처음 땅이었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처음 땅, 처음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 막벨라 동굴 약속의 땅은 막벨라 동굴 무덤에서 시작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천국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작은 장소 하나까지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정말 놀랍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허투루 이끄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완벽하게, 참으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정말 축복이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까지도 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을 철저하게 이끄신 하나님 정말 믿으시고 우리도 오늘도 내 삶의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 물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가나안 땅의 소유로서 막벨라 동굴을 산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사인들이 다 연결되어 놀랍도록 이끄시는 구원의 사인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장소가 주는 의미,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달으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허투루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코 아무렇게나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고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엮으신 놀라운 큰 은혜를 깨달아 갈 때마다 더 깊은 은혜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